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누더기처럼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소욕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꽃길이 아니라 고달픕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탄식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탄식이 따라오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일꾼이 아닙니다. 자녀는 종이 아닙니다. 일꾼은 자기가 일한 만큼 보수를 받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일한 만큼 대가만 주고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물려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죠. 자녀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 아버지에게 대가를 받는 지위가 아니죠.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아들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다워지는, 상속자다워지는 훈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대표적인 방편이 성도에게 허락되는 여러 가지 고난입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고난을 잘못했을 때 받는 벌 정도로만 생각하지, 고난으로 일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고난의 훨씬 적극적인 성격을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난 중에 있으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했지? 물론 고난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형벌의 의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을 잘못의 결과로 받는 형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보다 적극적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때 고난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초래한 비참한 인생의 현실에 직접 들어오셔야 합니까? 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성자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까? 그 방법 외에는 죄인들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벌받는 현장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만드신 자기 백성의 삶의 고난으로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일을 고난으로 하십니다. 오늘 18절 다시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그 인생의 고달픈 현실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일하심의 방법 중에 고난을 동원하시죠. 왜 성도의 현실에 고난이 동반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자다운 훈련이 필요하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헬라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 아들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자녀라는 신분과 지위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죠? 아들다운 삶으로 입증되는 자녀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지위를 은혜 가운데 얻었죠. 그 지위를 누가 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답습니까?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다운 품격과 인성과 실력과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러지 못한 일천한 우리의 수준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영광스러운 기업을 물려받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기업은 썩어지죠? 망하죠? 없어지죠? 세상에 망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기업도 상속받으려면요, 그냥 받지 못해요. 훈련을 거쳐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하물며 썩지 않는 하늘의 기업, 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으로 받을 우리가 어찌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준비 없이 그 영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성도의 영광은 고난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뚝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호주의 시드니에 사는 교민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개나리를 꺾어서 시드니 자기 집 앞마당에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니까 잎이 무성해졌어요. 잘 자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첫 해니까 그렇겠지. 이듬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음 해가 되어도 잎만 무성하지 꽃이 피지 않아요. 둘째 해니까 그렇지. 한 번 더 기다려보자. 그 다음 해는요, 여전히 꽃이 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주는 겨울이 없잖아요. 개나리는 봄에 피는 꽃이잖아요. 개나리가 봄에 꽃을 피우려면 추운 겨울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아예 겨울이 없는 시드니에서 잎은 무성할지언정 봄이 되어도 꽃은 피우지 못하는 거죠. 성도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겨울이 없으면 봄의 계절이 와도 영광의 꽃은 피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암을 고친 사람 많아요? 예수 믿고 이혼의 위기를 극복한 가정도 많아요. 예수 믿고 기업을 일군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술을 끊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고 얻은 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은 복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의 합당한 준비를 위해서 아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아들답게 상속자답게 빚어져 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진짜 복이죠. 한때 우리나라는 예수 천당, 그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순전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 천당 하면요, 광신자 취급받죠. 지금 누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지금 누가 천당을 사모합니까? 우리 선배들은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걸려도 주님이 오실까 고대하면서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지금 교회 안인 성도 중에 주님 고대가를 부르는 성도가 몇 명 되겠습니까? 과거보다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임금이 먹던 식탁을 매일 먹습니다. 현대인들이. 교회 올 시간은 없는데 맛집 찾아다닐 시간은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당은 더 이상 열렬히 사모하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난으로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의 허무함을 깨닫게 만들고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늘의 복된 기업을 상속받을 영광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강의할 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나오는 에리세드라는 거울을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에리세드, 이 거울을 보면요, 자기의 소원이 비춰져요. 그런데 이 에리세드라는 영어 철자를 거꾸로 읽으면 desire가 됩니다. 욕망. 인생이 모두 에리세드라는 거울에 자기의 욕망을 투영하면서 끊임없이 그 욕망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거울에, 에리세드라는 거울에 투영된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욕망을 다른 사람이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는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더 그 거울에 비친 실상이 아닌 허상의 욕망을 더 붙들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이 에리세드라는 욕망의 거울을 품고 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사는 이 에리세드의 욕망의 거울을 깨트리십니다. 무엇으로 깨트리실까요? 고난이죠. 고난은 잘못해서 받는 벌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트리지 않는 헛된 욕망의 거울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혜의 현장이 우리가 탄식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욕망의 거울을 깨트리고 그 자리에 참된 영광의 소망을 빚어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욕망의 거울이 깨트려져야 우리를 향해서 붓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이 욕망의 거울이 깨트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보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본분과 그 의미와 이 땅이라는 무대에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남은 생의 목표가 보입니다.
욕망의 거울이 깨트려져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품고 사는 이 욕망이라는 거울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자녀다워질 수 없으니까, 상속자다워질 수 없으니까 함께 탄식하시면서 이 거울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탄식하는 그 탄식의 신음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우리가 품지 못하는 영광의 소망을 우리 안에 빚어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탁구를 20년 이상 친 목사님을 잠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탁구를 치셨는데요, 한 번도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탁구를, 교회 탁구를 20년 이상 치신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20분씩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폼이 수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넉 달을 가르치다가 포기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조금 고쳐놓으면, 20분 동안 열심히 고쳐놓으면 다음 주에 오면 또 옛날 폼으로 돌아가 있어요. 넉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서 레슨을 포기했습니다. 제발 더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는데 제가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레슨,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연단, 훈련은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가르치기를 포기했잖아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린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린 희망이 보일까요? 아니요. 우린 더 가능성이 없는,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돌았으면 또 예수소원으로 돌아가고, 은혜를 주면 그때는 변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라는 무대의 한복판에 뛰어들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면 우리는 결코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레슨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20분씩, 40분씩 레슨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리고 매분, 매초,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동원하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가르쳐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참아내십니다. 심지어 뭐까지 동원하신다고요? 고난까지 동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웃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우리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깨어질 때는 고통이 동반되죠.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담당하십니다. 함께 고통하시면서 우리가 빚어내지 못한 하늘에 속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받는 벌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훨씬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달프게 겪고 있는 우리의 여러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질까요?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혹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시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라고요? 잘못해서 당하는 벌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빚어내실 수 있는 영광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소망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이 영광의 상속자답게 연단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품게 되는 이 영광의 소망은 단지 우리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서 한 영혼도 한 피조 세계도 한 인생도 더 이상 고통과 신음과 눈물과 탄식이 없는 완전한 평강의 나라, 완전한 영광의 나라, 그 소망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가보실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982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나라, 이 완전한 평강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복된 영광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상속자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에리세드라는 헛된 욕망의 거울을 품고 사는 한 이 영광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품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 영광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속한 소망이 우리에게 품어지려면 그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고난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품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피조물의 탄식이 보입니다.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그 피조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가 보이고 들립니다. 피조물이 탄식이 들리면요,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높아지고 큰 소리치는, 거기에 속한 꿈을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가 깨달아지죠. 지금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습니까? 약육강식, 성자 독식, 적자 생존이라는 정글과 같은 모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입니까? 오래 살아남아서 자손만대로 이 정글 같은 무대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에리세드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더 힘들어져요. 그 헛된 소망을 다 풀어놓고 짐승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패자들의 탄식 소리. 성자 독식의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성자들이 건배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한편에 패자들의 탄식이 있다고요. 제로섬 게임이 되어 있는 이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누리는 복 때문에 이 세상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복일까요? 그게 아들다운 것일까요? 그게 상속자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니 무엇을 동원하신다고요? 고난을 동원하세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이 피조물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피조물의 신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탄식하고 계십니까? 우린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죠. 아름답다고.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요, 피조물의 탄식하는 소리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한다는 헬라 단어는요, 죽을 정도로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죽을 정도로. 그것만 주목한다.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린다. 사모한다. 그게 고대예요. 학수고대이죠. 왜 피조물들이 탄식할까요? 왜 피조 세계가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이 피조 세계가 원래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복되고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원래 피조물은,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복된 무대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가 존재해요.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먼저 온 우주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피조 세계는, 피조물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로 타락해서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피조 세계 자체가 우리와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 땅에 사는 우리는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저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영광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당신의 상속자로 이 헛된 무대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시죠. 깨어지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빚어내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무엇도 깨닫게 된다고요? 피조 세계가 얼마나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지, 피조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서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날을 자기들도 확수고대하고 있는지,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서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사자와 독사와 염소와 곰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안에서 함께 평강으로 공존하는 그 자유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언제 이 날이 올까요? 언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덮일까요? 언제 만유가 갱신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 세계가 다시 빚어져서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고 존재하는 그 본래의 모습, 아니 완성된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날 그때입니다.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택정해 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다 찰 때 성령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고 그들의 일생을 통하여 성화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다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수에 들어오는 그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덮이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피조물들도 우리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해방되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워지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성도다워지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다워지십시오. 누가 기다린다고요? 미물들이, 피조물들이 기다린다고 사도는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다른 지체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교회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터와 우리의 일상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음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탄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보편적인 인생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탄식이 들려야 이사야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나라가 소망 중에 기다려져요. 우리 힘으로 이 탄식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이 세상을 둘러 엎어서 바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데모하지 않았잖아요. 로마를 뒤집어 엎지 않았잖아요.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가면서 자기 백성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도 고난 가운데 일하시면서 만들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볼 수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전히 세상은 탄식할 것입니다. 우리도 탄식할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탄식할 것입니다. 피조물이 기다리듯이 우리도 기다려야죠. 그날을. 여러분에게 그날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이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성공을 향한 우리의 헛된 욕망을 품고 사는 이 에리세대의 거울을 깨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탄식이 들린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헛된 소망을 품고 탄식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다움을 통해서, 우리의 상속자다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자라나시고 고난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시고 고난 속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으시고 고난 속에서 예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끌어안고 오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빚어지고 구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늙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은 하루 또 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하루가 다하는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탄식도 우리의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탄식할 때마다, 죄성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탄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고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시고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